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화평의 주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불들어 주라 하셨건만 방관하거나 오히려 넘어뜨릴 때가 많았습니다. 상처 입은 심령들을 위로하라 하셨건만 상처를 입힐 때가 많았습니다. 마땅히 섬겨야 할 자들을 섬기기보다 교만으로 순종치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화목함으로 세워가라 하셨건만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여 혈기를 부릴 때가 많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인데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땄음에도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묶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한신신학대학원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학문과 경건이 조화를 이루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청직이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며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영원한 기업을 끝까지 붙들며 살겠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 속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정도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그때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선거대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거대회 쭉 봐왔는데 저 끝에까지 찬 거는 거의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선거대가 올리는 찬양이 나날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정도환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정도환 목사님께서는 경기 중부 노회장님이시고 영직교회 담임 목사님을 또 맡고 계십니다. 매 학기마다 저희 학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많은 도움과 또한 봉사 여러 가지들 해주시는데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큰 박수로 환영하며 설교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니까 심장이 뛰네요. 심장이 뛰십니까?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거를 보니까 부정맥인 것 같아요. 저는 경기도 광명에 있는 영지교회를 섬기고 있고 경기 중부 노회장을 맡고 있는 정도환 목사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신대원에 오니까 정말 심장도 뛰고 옛날 생각도 나고 옛날 제가 앉아서 채플 드리던 그 의자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앉아서 예배 드리던 그 의자도 한번 쓰다듬어 보고 옛 추억에 좀 잠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전석철 장로님께서 오는 9월부터 신학대학원 행정처장으로 섬기게 되어서 더욱 신대원과 가까워진 것 같아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30주에 걸쳐서 금요 성령 집회 때 전했던 설교. 그러니까 제 설교의 평균 시간이 35분인데 35분짜리 설교를 30주간을 설교했으니까 시간 분수로 계산해 보니까 1050분, 시간으로 해 보니까 17시간 50분짜리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교육지도실한테 요청을 받기를 20분 만에 좀 설교해 줘라. 그래서 여러분 또 길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를 지금 고민하는데 요즘에 제가 도전받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톰 소여의 모험을 썼던 마크 트웨인이 설교가 20분을 넘어가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설교는 짧게 해야 되는구나. 은혜가 여러분, 혹시나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영혼의 양식을 난 전 목사님으로부터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목사는 뭐래도 먹여야 되거든요. 영혼의 양식을 못 먹고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지교회가 육신의 양식으로 점심을 준비했사오니 영혼의 양식을 드시든가 육신의 양식을 드시든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성경을 보게 하셨는데 성경을 좀 독특하게 보게 하셨어요. 뒷날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맞느냐, 위계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하시는, 위계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지요. 위계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하셨는데 위계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단계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독교 전통 가운데 디오니시우스가 만드는, 여러분 이 하이어라키, 이 위계론 단계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에는 일정한 순서와 절차가 있고 위계와 단계가 있고 하위 단계가 충족되어야 상위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위계론, 단계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인생을 단계별로 이야기를 했는데 서양에서는 프로이드, 삐아제, 에릭슨, 융과 같은 사람들은 사람의 인생을 8단계로 나누었지요.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것들은 20분 설교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여러분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공자는 인간의 인생을 6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15세를 지약, 30세를 일입, 40세를 불옥, 50세를 지천명, 60세를 이순, 70세를 불유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모든 운동에도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죠. 태권도에는 띠와 단이 있고요. 여러분 수영에도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고급반이 있고 마스터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정도환 목사가 마스터예요. 믿어지지 않으시죠? 예, 믿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마스터까지 갔던.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단계가 있고 성경은 사람이 태어나면 그 연령에 맞게 발달하고 단계가 높아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단계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높아져야 한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들어오기 전보다 좋아지셨어요? 믿음이 좋아지시고 신앙이 나아지시고 인생이 좀 달라지셨어요? 들어오고 나서 툭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죠. 툭 떨어졌다가 다시 올리면 쭉쭉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신학에 정진하시기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단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먼저 위계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됐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를 보게 된 첫 번째 본문이 신대원 때 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4장입니다. 오늘 이사야 44장에 보면 성경이 야곱의 이름을 기록할 때 어떨 때는 야곱이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이스라엘이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오늘 보면은 또 다른 이름, 뭐 야곱의 별칭, 별명 여수룬이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여러분 왜 성경은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 어떨 때는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어떨 때는 여수룬이라고 기록할까? 그 차이가 뭘까를 궁금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취하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이 사람은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할 때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대원에 들어오고 나서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그전까지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갔다면, 여러분 기도의 산을 지나고 무릎으로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단순하게 야곱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신명기 34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야곱의 또 다른 별칭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여수룬입니다. 근데 여수룬이라고 불렀을 때 이 여수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과 축복은 무엇이냐? 신명기 33장 26절 이하를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처소가 되시고, 삶의 처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누리십니까? 답들이 없어. 이 신학생들이 이게 문제예요. 성도들은 대답 잘하는데. 예.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니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니까?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단계를 지나 이스라엘의 단계를 넘어 여수룬이 되면 주님께서 나의 처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가 일이잖아요. 사역이고 일이고 의무고 부담이고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야곱을 지나 이스라엘을 넘어 여수룬이 되면 주님이 나의 처소가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의무와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평안이 돼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전혀 믿으실 수 없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친히 처소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싸울 필요 없이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서서 대적을 쫓아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역사. 내가 무슨 일만 있으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역사, 이게 여수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야 쟤는 내 사람이야, 건들지 마, 손대지 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나와 싸워주시는,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야곱일 때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넘어 여수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발벗고 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위계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본 야곱의 예를 통해서 성경을 본 것처럼 그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위계론적 관점들이 많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사람을 구분할 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여러분 어디에 속하셨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고,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신자가 있는가 하면 성도가 있고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제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제자도 위계론적으로 다시 구분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제자가 있는가 하면 70인의 제자가 있고, 70인의 제자를 넘어서 120제자를 넘어서 70인에 들어가는 거고, 70인의 제자를 넘어서 12제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발견한 위계론적 접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의 단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살펴보면,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있거든요. 성막들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성막들 신앙, 그냥 교회 앞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성막들 신앙 안에 그다음 뭐가 있어요? 성소 신앙이 있죠. 성소 신앙을 넘어서면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지성소 신앙이 있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성막들 신앙을 가졌느냐, 성소 신앙을 가졌느냐, 지성소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애굽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먹고 살아가야지 되는 애굽 인생. 근데 이스라엘이 조금 지나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광야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광야 인생, 좀 목표는 있는데 꾸불꾸불 걸어가는 인생, 광야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애굽 인생을 지나 광야 인생을 넘어 가나안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믿음에도 단계가 있는데, 예레미야 1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성경은 의지하는 믿음, 의뢰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눕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의지라는 게 뭘까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의뢰는 뭔지 압니까?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구하는 거예요. 입으로 구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의뢰하는 믿음이 있고요, 의뢰는 하는데 확고하게 의뢰하지 못해. 그 위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신뢰,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느냐, 의뢰하는 믿음을 가졌느냐,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도도 달라지죠.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단계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사람인지 보세요. 첫 번째, 소원의 기도가 있죠. 소원의 기도는 머리로 원하고 마음으로 바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기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의뢰와 같은 건데, 기원의 기도는 빌기자에 원할 원자를 써서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즉 행동이 수반되는 기도를 의지의 기도를 넘어 의뢰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뢰의 기도 그 위에는 염원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염원의 기도라는 게 있는데,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하는 기도, 기도의 단계도 있고요. 어떤 믿음과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과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 있죠.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은총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목회하실 때 은혜만 받지 마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좀 받으셔야 되고요. 은혜 위에 은혜만 받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은총을 지금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버겁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도 그렇고 기도의 단계도 떨어지고 그냥 그까짓만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지죠. 편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평강한 삶을 살아가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떤 믿음과 어떤 기도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보호의 은혜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벽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일반 성벽의 은혜, 이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일반 성벽의 은혜를 뛰어넘어서 이중 성벽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중 성벽은 뭐예요? 그 옛날 여리고성이 이중 성벽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물질의 문제가 무너졌어. 물질의 문제를 닥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중 성벽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의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신앙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무너졌다고, 건강 잃어버렸다고, 물질 잃어버렸다고, 관계 잃어버렸다고 포기하지 않아. 한 개 잃어버렸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일반 성벽 하나짜리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과 같이 이중 성벽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져도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두 번째 성벽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근데 요 위에 또 어떤 성벽이 있는지 아세요? 일반 성벽, 이중 성벽 위에 노성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일반 성벽은 돌이나 흙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문이 나무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적군들이 와가지고 불화살을 쏘거나 이거를 때리면 이게 뚫리고 무너져요. 근데 노성벽, 논문과 쇠빗장, 노성벽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논문과 쇠빗장, 노성벽은 어떤 겁니까? 사단의 화살이 꽂히지 않아요. 세상의 장난이 나에게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때 일반 성벽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중 성벽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 세상의 어떤 걱정 근심도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논문과 쇠빗장, 노성벽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조금 더 넘어가서 예레미야 1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단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로 나뉘어져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은 뭐예요? 자기를 믿으며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람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늘 황량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더위가 오지만 그것들이 내 영혼을 해치지 아니하고 늘 잎사귀가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를 따먹는 인생. 근데 성경을 깊이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지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넘어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그게 뭔지는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대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야지 될 때가 12시 5분 10분에 끝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쓴 짐 콜린스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를 쓴 톰 레이너 박사의 책 이름이에요. 제가 이 이름으로 책을 한 권 내려고 그러다가 못 냈는데, 좋은 신앙을 넘어 위대한 신앙으로 가라, 이렇게 책을 내려다가 못 냈는데, 그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에만 머물러서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인생을 구별하고 신학을 배우기 위하여 이 선지에 올라왔으니 세상 사람들보다는 좋은 신앙이죠. 근데 좋은 신앙에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곱을 지나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하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수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대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거, 1980년도만 돼도 세상의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평가와 시선이 뭐였어요? 야, 교회는 틀려, 목사님은 달라, 이랬잖아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세상의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평가가 뭐예요? 야, 교회도 똑같아, 목사도 사람이야. 근데 지금 교회와 목사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뭐예요? 야, 교회가 더해, 목사가 더해.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좋은 신앙은 있는데 위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했는데, 우리 교단의 시골 교회, 한 100년 된 교회인데 뭐 성도들이 10몇 명 모이는 교회, 시골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목사님, 그 시골 교회 성도도 없는데 그 교회에서 뭐 하고 사세요? 코로나라 교인들도 안 오고, 뭐 설교하고 싶어도 설교할 게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거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시더라.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도 여전히 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그 소수의 좋은 신앙이 아니라 그 소수의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여전히 교회가 지켜지고 영혼들이 지켜지고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아브라함 보지 않고 믿었죠. 욥 보십시오.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입술에 범죄하지 않았죠.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죽음에 무릅쓰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래도 전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가운데 지나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여도 수고하고 애썼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좋은 신앙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이고,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존재해야만 영혼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진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대원 여러분, 여러분은 야곱은 지나 이스라엘 정도는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된 것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짐 콜린스가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 기도 30분씩 신대원은 왔잖아. 나는 그래도 성경은 읽잖아. 기도는 하잖아. 요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밝히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위대한 신앙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좋은 신앙을 넘어 위대한 신앙, 야곱을 지나 이스라엘을 넘어 여수룬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영지교회 정도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의 양식과 함께 유의 양식을 또한 제공하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목사님과 교회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우리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채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채플은 총회 사회선교사 대회로 진행합니다. 정대일 사회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진행해 주시겠고요. 내일 특별히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사회선교사 운영위원회에서 또한 공동 식사를 제공합니다. 목회 실습 등록 카드를 받습니다. 9월 19일 금요일까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순방을 원하시는 분들도 꼭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 실습 안내합니다. 신청 기간이 2025년 9월 19일 10시까지입니다. 선착순입니다. 꼭 신청해 주시고 불참 시에 여기서 불참 시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도 목회 실습 학점 이수가 불가합니다.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학년도 2학기 목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번 목요 강좌는 영화 속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사로 최병학 교수님 모시는데요. 9월 25일 날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이번 목요 강좌는 특별히 영화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매번 영화 목요 강좌마다 주요 영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강좌에는 Children of Men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연에 오시기 전에 꼭 Children of Men을 보시고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공도서관 16개 장공도서관 독후감 공모전을 시행합니다. 10월 31일 금요일 24시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주제는 K컬처와 나 신학적 성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독후감 공모전 포스터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악예배단 하늘과 또 밴드 모임 렛지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꽉 차서 너무 감사한데 그 단원 하늘과 우리 렛지단도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셔서 우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촌 배하선 목사님, 배태진 목사님 기증한 책을 나눕니다. 도서관 1층 로비에 2주간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학생회에서 제작한 굿즈 오늘 자정까지 신청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우수고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석해 주셔서 학생회가 수고한 굿즈에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학교가 좀 더 함께 모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식당의 식권 단가가 1,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용하시는데 착오가 없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도 위대한 신학생이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뒤서 늘 보시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나니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주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보, 치유 회복, 능력 주시는 역사가 야곱의 신앙과 믿음을 지나 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을 넘어 여수른의 신앙과 믿음을 가져 이 땅에서 가나안 인생,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